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에스더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닷사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면서 에스더라는 이름이 되었어요. 하닷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름은 도금하는 양이라는 이 뜻은 아니고 도금양이라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 도금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검색을 해보니 가장 먼저 딱 사진에 나오는 게 뭐냐, 바로 꽃이에요. 근데 그 꽃이 너무 아름다워요. 마치 별과 같더라고요. 이 의미를 그대로 담아서 페르시아 말로 바꾼 내용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라는 뜻이 별이라는 의미예요. 그만큼 에스더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왕 후에 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그때가 언제인가? 페르시아 제국이죠. 이 에스더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 페르시아 제국은 127지방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몇 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번뜩 딱 생각이 안 나는데요. 몇 도로 되어 있죠? 뭐 2부까지 다 포함을 하면 몇 개 도가 있죠? 하여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20개는 넘지 않아요. 그렇죠? 남북을 뭐 평안남도, 평안북도 이렇게 다 하더라도 20개가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도가 127개의 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규모의 대제국을 이뤘다라는 뜻이에요. 이 대제국을 이룬 상황에서 그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세워져 있는가?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만에 의하여 유다 모든 사람이 지금 죽게 된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서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높임을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누구라고요? 하만이요. 어디 사람입니까? 아각 사람입니다. 혹시 아각 하면은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각은 사울이 아말렉 전쟁을 치르면서요, 그 아말렉의 왕 이름이 아각이었고, 이 아각을 처단하라,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서 사울이 전쟁에 나아갔지만 전쟁에서 완전히 진멸시키지 않았어요. 아각 왕을 살려두었었고, 그리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짐승들을 따로 모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용납할 수 없어서 다 목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무엘은요 이거를 용납할 수가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와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광야 생활을 할 때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족속으로 나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대적해서
그 나라를 흩어버리게 하려고 흩은 그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누군가? 바로 아말렉이었던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를요,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하여 최초로 나왔었던 그 족속이 아말렉. 이 아말렉은요, 사탄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다른 족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랑과 자비로 나아가실지 몰라도요, 아말렉만큼은 완전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진멸시켜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요, 오늘 말씀에 어디로 연결되는가? 아각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이 아각 사람이 한마디로 아말렉의 왕족의 후예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만이 지금 어떠한 일로 나오고 있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유다 족보를요,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했었던 사람이 바로 하만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사단의 가장 강력한 권세로 유다를 진멸하는 데에 집중했었던 사람이 하만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전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길로 달려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 회피하지 말라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계속 이게 해답으로 잘못 읽고 있습니다.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는 왕궁에 있으니 너 홀로 목숨을 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에스더는요, 고난을 회피할 수 있었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을 회피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요, 그 자리를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그마한 문제가 생겼을 때요, 도망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회피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왜 그럴까? 그 고난이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유다가 진멸하는 것을 보면서요, 자기는 피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요, 이 내용을 하닥에게 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어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Dirty is out of the place. 더러움이란 뭐냐? 더러움은요,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 자기가 있어야 될 장소 바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러움이다,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문장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어느 때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연못이 있어요. 연못에요,
큰 물고기가 있는데요. 큰 물고기가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큰 물고기가 있으면 야,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때로는요, 물고기 중에서요, 아름다움은 큰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연못에 딱 있었을 때요, 아름다운 빛을 딱 내면서요, 이 물고기가 싹 지나가면은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물고기, 큰 물고기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무시는 그 침대 위에 딱 올려져 있다 하면은 어떠실 것 같아요? 기겁하실 거예요, 아마도요. 그리고 징그러울 거예요. 물고기는요, 연못 안에 있거나 강에 있거나 바다에 있을 때에 그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있어야 될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이 물고기가 있게 되면 더러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요, 고난 피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고난 싫어해요. 고난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요, 만약 고난의 자리에 우리를 두신다면은요, 그 고난의 자리에 있는 게 깨끗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고난의 자리에 우리를 두신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그 고난이 싫다고요, 그 고난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회피해서 달려가게 되면 그것은 더러움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엎드려서요, 그 자리에서 묵묵히 견뎌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요, 그것을 감당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틀어진다고요, 그냥 그 자리를 휙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 사명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요, 사명을 이루는 자리가 아니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회피하는 사람은 회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을 때에도 다른 그 고난이 또 찾아올 것인데, 그때에 또 회피하다 보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엎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위기 간절히 찾으라.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어떻게 하기를 요청해요? 금식하고요,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엎드려야 되는데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더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위기 상황에 더 간절히 엎드리는 믿음으로 설 때에 승리해요. 전영창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전북 무주에서 태어나서요, 기독교를 믿어서 성경 암송을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을 한 사람이 추천을 해서, 이게 신흥학교라고요, 전주에 있는 신흥학교가 있습니다. 신흥 중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여기로 유학을 보내듯이 보낸 거예요.
거기에 가서요, 암송도 잘할 뿐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화장실 청소며 연약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이 사람이요, 그 자리에 들어가서 같은 학생인데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 그때의 교장 선생님이신 미국 선교사 보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 선교사님이 이분을 잘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게 돼요. 일본 고베 신학교라고 고베 신학교가 있었는데요, 그 신학교를 보냈는데 이분이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신사참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는 난 할 수 없다 이렇게 돼서 후쿠오카 감옥에 투옥돼서 복역을 하고 나왔어요. 나오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8.15 강복이 됐습니다. 강복이 된 이후에 이 사람이 또 영어를 좀 잘 했어요. 그러다 보니 미 군정이 세워지는데 미 군정의 통역관으로 이분이 군종으로 들어가게 돼요. 거기에서 또 이 일을 얼마나 성실히 잘했는지요, 사람들이 잘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에 이분을 보내서 유학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박사 과정까지 들어가서요, 박사의 공부를 하는데 마지막 학기 10일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논문도 다 썼고 10일을 지나면 되는데 이분이요, 그때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뮬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뮬러를 찾아간 거예요. 왜 찾아갔는가? 그때 한국에 6.25 전쟁이 발발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학장에게 이야기합니다. 학장님, 저 박사학위 못 받고 여기까지만 수업을 하고 저는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국으로. 아니, 왜 고국으로 왜 돌아가냐고. 나라를 위해서 제가 싸워야 되겠습니다. 전쟁에 참전하러 저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뮬러 박사가요, 이 사람을 붙잡고요, 가지 말라고. 아니, 조금만 더 있다가 마무리를 잘 하고 가면 박사학위 받아서 갈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 이 사람은요, 이야기해요. 저의 사명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자리에 가야 됩니다. 했더니요, 이 뮬러 학장이 조기 졸업을 시키면서 박사학위를 줘서 보냈어요. 이분이 한국에 돌아와서요, 전쟁이 다 끝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재건할 수 있을까? 나라가 다시 재건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1953년에요 경남 거창에 거창고등학교를 세워요. 근데 이 거창고등학교를 세워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 학교가요, 경제의 난으로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3일을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면,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원이 그때 따라 조용한데요,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굴 속에서 기도하니까 더 조용하죠. 하나님의 응답도 조용히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번에 제가 내려가면은요, 남아있는 모든 땅 다 팔고요, 그 판 돈으로 동아일보에 광고를 크게 내겠습니다. 나처럼 하나님을 믿다가 속지 말고 다들 그만두도록 하라 라는 광고를 내겠습니다. 하나님을 협박하면서 내려가요. 그런데요, 그러던 중에요, 고개를 딱
들었는데 산과 산 사이에서요 일몰이 다 이제 있으면서 노을이 너무 아름답게 탁 지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서 이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요 얼마나 완벽하게 창조하셨는지 소리도 나지 않는데요, 소리 하나 없이 그 자연의 광경이 너무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이때 그 사람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뭐가요? 기계도요 가장 완벽하게 만들면 소리가 안 나는 법이에요. 기계가요 완벽하지 않을 때에 소리를 내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완벽하게 창조하셔서 소리 하나 없는 것이구나.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소리 하나 없이 응답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걸 느낀 거죠. 금식을 끝내면서 아예 이제 거창 고등학교로 탁 갔는데요, 그때 어떤 은혜가 있는가? 그때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에서요 함께 공부했었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교회에서요 함께 기도하면서 저기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땅에 자기 동기인 목사님이 그 전쟁의 상황에서 나라를 재건하는데 아이들 교육을 말씀으로 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해서요 함께 헌금하자 해서 헌금을 모았는데요, 그때 보내준 달러가요 53년에서 그 사이니까요, 그때 달러는 1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요 엄청 비싸게 바꿀 수 있는 환전되는 돈이었던 거죠. 그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모든 재정적인 상황을 다 바꿀 수 있을 만큼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위기는요 우리에게 다 찾아와요. 위기 안 만나는 성도님들 누구 있어요? 우리 위기 다 만나요. 위기 상황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위기 상황 가운데서요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는 것만큼이요 간절하게 찾는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금식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금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요 완전히 엎드려 가지고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밥 안 먹는 거 그 자체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밥을요 하루에 한 끼만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나는 한 끼만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겨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금식 자체가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요 그만큼 간절함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요 제가 먹는 것까지도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거죠. 에스더가요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에게 부탁한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위기 상황에서 간절하게 기도해달라. 우리 성도님들,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안주, 사명을 감당하라 입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안주, 술안주 아니에요. 혹시라도 술안주 생각하시는 분들은 술 빨리 끊으세요. 편리함을 추구하고요, 안전함을 추구하는 거. 에스더는요, 왕궁에서 가장 높은 지위인 왕후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 생명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미래는요, 확실하게 보장돼요. 그런데 에스더는 이 안주함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붙잡았어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왕후의 자리를 왜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그때 주셨을까요?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그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높여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실까요? 각자에게 모양은 달라도요 다 사명을 주셨어요. 이 시간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요 토크쇼 여왕으로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삶이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간증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 책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이다 하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뭘 이야기하냐? 첫째로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우리 성도님들 동의하세요? 더 많이 가진 것이요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래요. 두 번째로요,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슬퍼하고 고통 속에 있는 그 고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고통을 느낀다면 그것이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하나님께서요 꿈을 주시면요 가슴이 뛰어요. 이 가슴이 뛰는데요, 이게 망상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부담되는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 어떻게 감당할까? 부담되는 자리 있어요. 우리 피태 장로님, 우리 피태 권사님들 부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되시죠? 지금도 되실 거예요.
수요 예배 어떻게 하나? 장로 됐는데 이제 금요 기도회도 가야 되는데 부담되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래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반세기 기도 운동 하자 하는데요, 이게 부담으로 느껴지시는 분들이 자리에 계시면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래요. 사명 없는 분들은요, 한쪽 귀로 들어왔던 말을 그대로 다른 귀로 흘려보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강구해 주신 대로 구역 찬양 예배 함께 해주십시오 이야기했어도요, 이걸 사명의 자리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요, 한쪽 귀로 들었다가 한쪽 귀로 흘러가고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어차피 여기 구역에 소속된 사람 아니니까, 이런 마음이에요. 부담이 있다는 거는요, 그게 너의 사명의 자리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에요. 저는 한국교회가 참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일날 왔다 갔다만 하면서 예배만 잘 드리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게 마음 아파요.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가슴 아파할 줄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내가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갖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요, 이전과 지금 완전히 다른 지점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것도요, 사명으로 알고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했습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요, 봉사하는 일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요, 에스더와 같은 고백으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었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요 어떠합니까? 사단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아말렉과 같은 존재요, 그의 후손들 아각 사람인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그 하만과 같은 존재가요 지금도 끊임없이 존재해요. 근데 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합니까? 자꾸 안주함과 편리함을 추구하고 나의 욕망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을 삽니까? 주님께서는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요구하시고 계세요. 저는 확신해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에스더에게 주신 것처럼요 고난을 회피하지 마세요. 위기의 상황에서요 뒤로 물러서는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안주함 속에 있는 사명 멀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요 하나님 명령 앞에 절적으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요, 에스더와 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난 회피하지 않는 믿음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주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